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선교 기도 38번째 말씀입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삼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한화가 참 잘하고 있죠. 2주 전만 해도 꼴등이었는데 어느새 2등으로 올라갔더라고요. 가끔 그 TV 스포츠 뉴스를 보니까 이 한화 구장이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라는 이름으로 이전에 경기장은 없어졌는지 저는 가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지만 새로 지었어요. 새로 지어서 가보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꼭 메이저리그 야구장 같이 정말 세련되게 잘 지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 한화가 잘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연일 그 매진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구장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대전에 있는 구장만 그렇게 하죠. 특별히 우리 한화 이글스가 더 많은 이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 유현진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다가 작년부터 이제 와서 뛰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야구를 보니까 선발 투수가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발 투수가 어떻게 잘 던지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는 일이 참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선발 투수도 중요하지만 이 마무리 투수도 참 중요해요. 야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선발 투수는 처음부터 공을 던지는 투수가 선발 투수이고요. 마무리 투수는 마지막에 나와서 특별히 경기가 승리할 때 그 굳히기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마무리 투수가 참 중요합니다.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번에 한화의 마무리 투수가 얼마나 볼을 빠르게 던지는지 거의 160km 가까이, 157, 158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야구 연습장 있잖아요. 거기에 110km를 놓고 공을 쳐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안 맞아요. 휘두르면 먼저 가 있어요. 그만큼 볼을 맞추는 것이 어려운데 157km, 160km 이것은 거의 일반 사람들은 못 맞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선발과 마무리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투수가 있습니다. 중간 개투 요원이라고 하는데요. 중간에 이렇게 나와서 몇 타자를 상대하든지 한 회를 상대하든지 이렇게 상대하는 투수들도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다 이겨놓은 경기 중간에 망쳐버리면 이 경기는 결국 지는 거잖아요. 보통 이제 선발과 마무리 투수는 실력이 좋은 선수들로 주로 그렇게 인정을 받지만 이 중간 개투 요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이겨놓은 경기 망칠 수는 없기 때문에 실력이 검증된 사람들을 중간에 투수로 내세워서 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고 마무리가 나가서 잘 던지면 이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찌 보면 이 중간 개투 요원과도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의 숫자는 대략 한 15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6명이 일명 소사사로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짧아요. 오늘도 삼갈에 대한 기록 몇 절이나 나와 있었습니까? 딱 한 절이잖아요. 딱 한 절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한 절, 2절, 짧은 구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사들이지만 이 사사들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간 개투 요원과도 같은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삼손과 같은 그런 사사들은 굉장히 유명한 사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갈 들어보셨습니까? 삼갈 무슨 갈치 이름도 아니고 젓갈 이름도 아니고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 사실 쉽게 들어보지 않은 사사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삼갈과 같이 이게 중간 개투 요원처럼 세상은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사들이 있었어요.
돌라라고 하는 사사도 중간 개투요원과 같은 사사였죠. 야일 들어보셨습니까? 입산 들어보셨어요? 엘론, 압돈 이런 사사들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이들에 대한 기록이 너무 짧기 때문이지요. 그만큼 큰 두각을 나타낸 사사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짧은 기록을 통해서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았는지는 충분히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이 주목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이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왼손잡이 에훗 이후에 등장한 사사인 삼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삼갈은 에훗과 또 위대한 여자 선지자였던 드보라 사이에 중간에 등장하고 있는 중간 개투 요원과도 같은 사사였습니다. 이 사사 삼갈의 이름을 보니까 아낫의 아들 삼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낫이 누구일까요? 삼갈의 아버지인데요. 원래 이 아낫의 뜻은 가나안 여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즉 삼갈의 아버지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가나안 여신을 섬기던 집안의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보통 그 사람의 이름에는 그 사람의 꿈과 비전이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삼갈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신인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여신을 섬기면서 그 집안 자체가, 물론 그 아버지 아낫이 자기 이름을 자기가 짓지는 않았을 거예요. 혹시 또 모르죠. 개종하고 이름을 바꿨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아낫의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아낫으로 지었겠죠. 한마디로 삼갈의 할아버지가 아버지의 이름을 아낫으로 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낫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나안 여신의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집안에서 자란 삼갈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집안과 그 사람의 출신 배경을 결코 따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가, 불교 가정인지 유교 가정인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아주 그냥 부모님이 특별히 아버지가 아주 강한 유교 신봉자셨대요. 그래서 집안에서는 늘 제사를 드리고 아주 집안 분위기가 엄격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 목사님이 쓰임을 받게 된 거예요.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이 절의 주지였다고 합니다. 절주지. 그래서 그분은 어렸을 때 절집아들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대요. 수영로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이신 이규현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규현 목사님의 아버지가 절을 지어서 절의 주지였대요. 스님은 아니었는데 아주 그 불심이 아주 강한 그러한 사람들은 절을 지어서 그 절을 운영하고 또 스님들을 오게 해서 뭐 불공도 드리고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집안에서도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귀한 목사님이 나온 거예요. 사사 삼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가나안 여신의 이름과 같았다면 그 집안이 어떠했을지는 충분히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독실한 우상 숭배의 가문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갈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었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또 성경 사사 삼갈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은 그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의 직업이 농부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농부는 그렇게 존귀한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소는 예나 지금이나 농사 짓는 데 있어서 아주 요긴하게 쓰이는 가축이죠. 삼갈은 그 소모는 막대기로 늘 소를 몰면서 땅을 갈고 씨를 심는 일을 주업으로 삼았던 농부였던 것이죠. 결코 높은 신분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집안은 우상 집안이죠.
자기 직업은 농부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만 해도 과거 양반은 농사를 짓지 않았죠. 마찬가지로 당시 이스라엘도 삼가리 농부였다는 것은 그의 신분이 결코 높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쓰셨던 것이죠. 더 특이한 점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소모는 막대기는요, 약 한 2.5m 정도의 길이였다고 합니다. 한쪽 끝은 소를 움직이도록 뾰족하게 되어 있어서 소를 콕콕 저쪽으로 가라고 콕콕 찌르는 역할을 했고요. 또 한쪽 끝은 밭을 갈도록 농기구처럼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해요. 중요한 것은 이 소모는 막대기는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칼이나 방패와 같은 그런 무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칼과 방패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약한 농기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삼가리 그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도록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소모는 막대기와 같이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쓰임받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초라하고 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으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는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별것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 손에 붙들리게 된다면 위대하게 탁월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방끈이 아주 짧은 분이셨죠.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분을 위대한 설교가로 부흥사로 쓰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어부들도 귀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이 바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부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바꾸어 주셨던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쓰셨던 그 제자, 예수님께서 쓰셨던 제자 중에는 죄인 취급받았던 세리도 있었습니다. 마태가 그 사람이었죠. 그리고 삭개오도 세리장 출신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던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붙들려서 예수님의 귀한 일에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 배경이 어떻느냐, 이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다. 삼가를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 집안에서 자라서 농부로 살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멋진 칼도 아니었고 무기도 없었습니다. 단지 소모는 막대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쓰시니까 이스라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게 하는 그러한 용사로 하나님은 삼가를 쓰셨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선교사님이 들어온 것이 140년 전 일입니다. 140년. 그래서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 우리 조선 땅에 입국한 것이 140년 전이기 때문에 올해 특별한 행사들이 교계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감리교 선교사님이시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장로교 선교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가 연합해서 선교 140주년 기념 집회를 지금 곳곳에서 열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에 입국했던 선교사님들의 나이를 보니까요, 20대 중후반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선교사 초년생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당시 베테랑 선교사님들은요, 다들 중국과 일본에서 사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은 미지의 땅이었기 때문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새로운 신입 선교사들만, 일본과 중국에는 선교사들이 많으니까 조선 땅에 가라고 해서 그분들이 젊은 나이에 이 조선 땅을 밟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분들에 의해서
복음화가 이렇게 잘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일본과 중국은, 물론 중국은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복음화율이 얼마나 낮은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의 경험이 짧았던 젊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의 기초가 놓아지고 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복음화되어 가고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 경험이 얼마나 많느냐 적으냐, 내가 재물이 많고 적음의 기준이 아니고 재능이 많고 적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비록 소모는 막대기와 같이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얼마든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이가 많아져서 쓰임받지 못할 것이다. 결코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못해서 쓰임받지 못할 것이다.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가진 재물이 별로 없어서 쓰임받지 못할 것이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내 생각이죠. 세상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삼갈을 보라는 거예요. 삼갈. 아낫의 아들 삼갈.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소모는 막대기였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약점은 얼마든지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나는 약해서 제대로 일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네가 약한 그때 내가 강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심으로 나의 이 약함이 결코 약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약하다고 해서 주님이 약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강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얼마든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공학자 지즈 지글러가 수많은 사람들과 기업을 통해서 연구하고 조사하여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재능이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였다라는 것을 발견해낸 거예요. 우리가 보통 쓰임받는 사람, 머리도 좋은 사람이다. IQ 140 이상 되고 또 돈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직업도 남 부럽지 않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것으로 성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연구해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많지 않고 연약한 것 많아도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면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갈처럼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는데요.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함께 협력하는,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렇게 유명한 분들 아닙니다. 유명한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선교사님으로 두각을 나타내시는 그런 분들, 한국 교계가 알만한 선교사님들도 사실 많죠.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든지 또 여러 그런 우리가 알만한 그런 선교사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은 정말 평범한 그런 선교사님들이십니다. 아시지만 우리 일본의 윤선호 선교사님은 여전히 5년째 폐암 투병 중에 있어요. 그러면서도 주의 복음을 들고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다 연약한 분들이에요. 기도 제목을 보면 건강에 대한 기도 제목이 참 많아요. 연세들이 들어가면서 우리 말레이시아의 장성근 선교사님은 눈이 좋지 않아서 많이 불편해 하세요. 그래서
2, 3년에 한 번씩 한국에 들어오면 꼭 안과에서 진료받고 그렇게 다시 선교지로 들어가시는데 건강도 여의치 않고 또 마음도 아프고 상처도 있고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이 밤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의 배경이 어떻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면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러한 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도 삼갈과 같이 아낫의 아들 삼갈이었지만 농부로 농사짓고 소몰던 그였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초라한 무기도 되지 않는 것이었지만 그것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것처럼 우리도 주목받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밤에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 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5년 4월 서부중앙교회 40차 선교 기도의 기도 제목입니다. 앞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기도의 제목이 있고요. 뒤에는 우리 북한사역 목회자 협의회가 제공한 우리 사역자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들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장에 있는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